천상의 책 12권의 31. 피조물의 애정과 마음들을 당신에게서 훔쳐가는 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절규. 파괴적인 칼이 계속해서 황폐를 몰고 온 뒤에야 모든 것이 정화되리라. 일상적인 상태로 있는데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은 다수의 사람들이 영혼들 안에서 그분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영혼들의 애정과 마음을 그분에게서 훔쳐가기 때문에 애통해 하셨다. 나는 그분께 제 사랑이시여, 이 악덕이 당신을 그리도 괴롭힐 정도로 추한 것입니까? 하고 여쭈었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그것은 추할 뿐더러 흉악하기도 한 것이다. 창조주의 질서를 뒤엎는 것이니 나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올라 앉아서 나도 능히 신이 될 수 있다 하고 말하는 격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많은 돈을 훔쳐간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궁핍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면 너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 도둑은 돈을 도로 돌려주거나 마땅한 단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그런데 나에게서 애정과 마음들을 훔쳐가는 것은 만금을 훔치는 것 이상으로 나쁜 짓이다. 돈은 아무리 많아도 물질이며 천한 것인 반면 애정과 마음은 영적이며 고상한 것이니 말이다. 하고자 한다면 돈을 되돌릴 수 있지만 애정과 마음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돌이킬 수도 말소할 수도 없는 도둑질이다. 연옥불이 이런 영혼들을 정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내게서 훔쳐간 애정의 빈자리는 단 하나도 원래대로 채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중대한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이 애정들을 팔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의 애정을 사려고 드는 구매자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 이런 자들은 피조물에게서 훔치는 일에는 가책을 느낀다. 그러나 내게서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아, 딸아, 나는 피조물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져라. 나를 위해서는 오직 너희 마음만 남겨다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이를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애정을 훔치기까지 한다. 속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직자들이 신앙심이 깊다는 이들이 그렇다. 이를테면 지나치게 친절한 일부 영신 지도란 것이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모른다. 너무나 많은 말을 들려주고 필요 없는 고분함까지 보이면서 매력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드니 이런 지도는 유익하긴커녕 영혼들을 복잡한 미궁 속으로 빠지게 한다. 영혼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순간 그들의 애정이 내 것이 아니고 마음도 내 것이 아님이 보게 되면 나는 냅다 달아나고 싶어진다. 이 애정과 마음들을 내가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겠느냐? 저 영혼들을 내 안에 다시 정돈해야 할 사람들에게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나는 너무 역겨워서 저 마음들 속에 참고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성체가 소멸될 때까지 머물러 있지 않을 수도 없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학살되는 셈인지 이들이 내 교회의 진짜 상처들이다.
수많은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갈라져 나가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건 그들에게 줄 은총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내 마음을 쪼개며 터져 나오는 이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응답할 따름이다. 이 도적들아, 가라. 내 성전에서 나가라. 더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분께 오 예수님 고종하십시오. 저희를 당신의 피와 상처들의 열매로 여기시고 징벌은 은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부언하셨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이다. 내가 인간으로 하여금 먼지가 되도록 굴욕을 당하게 하리니 미처 예기치 못한 돌발 사건들이 숱하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한층 더 당황하게 할 것이다. 인간은 피신처를 발견했다고 여긴 곳에서 올가미 밧줄을 보고 승리로 여긴 곳에서 패배를 빛으로 여긴 곳에서 암흑을 볼 것이다. 그 결과 나는 장님이니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스스로 말하게 될 것이다. 파괴적인 칼이 계속해서 황폐를 몰고 온 뒤에야 모든 것이 정화되리라.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32. 사태가 더욱더 격화되리라. 대단히 괴로운 나날이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는 거의 오시지 않는다. 혹은 순식간에 오셨다가 사라지신다. 눈물이 마를 동안만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그 까닭을 말씀하시지도 않은 채 후딱 달아나시는 것이다. 여러 고초를 겪고 나니 마침내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내오고서도 아직 내 행동 방식과 내 부재의 이유를 모르고 있단 말이냐? 벌써 여러 번 일러 주었지만 네가 걸핏하면 내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다. 사태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유는 그뿐이다. 그 후 나는 나 자신의 밖에 나가 있게 되었고 몇몇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두세 민족이 무력해져서 자기 방어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다른 민족들이고 그 민족들을 침략하여 그렇게 무력해질 정도로 억압할 것이라니 얼마나 많은 비참과 황폐가 초래되겠는가.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33번. 영혼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녹아들면 그분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 안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있노라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안에 녹아들어오노라. 내 기도 안에 너의 기도를 녹아들게 하여라. 그러면 너의 기도와 내 기도가 다만 하나의 기도가 되기에 어느 것이 너의 기도이고 어느 것이 내 기도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된다. 너의 고통, 너의 일, 너의 뜻, 너의 사랑도 죄다. 나의 고통, 나의 일 등등 안에 녹아들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서로 섞여 오직 하나가 되기에 내가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나도 너의 것이 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물 한 잔을 큰 물통에 부어 넣었다고 생각해 보아라. 유리잔의 물과 물통의 물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 물론 구분할 수 없다. 그런즉 너의 지대한 이득과 나의 치고한 만족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때든지 예수님 제 뜻대로 하지 않고 당신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당신 안에 부어 넣습니다 하고 자주 말하여라. 그러면 내가 즉시 내 행위를 네 안에 부어 넣을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34. 증벌의 증거를 초래하는 일련의 사태. 평소와 다름없이 있는데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무척 괴로워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제 사랑이시여 어인일로 그리 괴로워하십니까 하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딸아, 교회가 버려져 황폐해지고 성직자들이 흩어지고 미사가 쇠퇴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는 것은 희생제사가 나에게는 모독이 되고 기도가 모욕이 되며 경배가 불경이 되고 고해 성사가 희롱거리처럼 되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더 이상 내 영광이 아니라 모욕만 보이고 저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보이기에 쓸모없는 그들을 내가 몰아내는 것이다. 성직자들은 성전에서 떼어내는 이 행위 역시 사태가 더할 수 없이 추악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뜻하고 따라서 갖가지 징벌들이 증가하리라는 것을 뜻한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35. 하나님 뜻의 열은 영혼의 결점을 없앤다. 정신이 좀 흐트러지는 느낌이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으로 흘러들면서 나의 분심에 대해 용서를 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태양빛은 토양 속으로 퍼져 들어가면서 그 열로 분거름의 해로운 성분을 곧 병에 걸리게 할 수 있는 성분을 없애버림으로써 농작물이 풍성한 수확을 내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작물이 병에 감염되어 결국 말라 죽고 만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내 뜻 안으로 들어오면 내 뜻의 열이 즉시 영혼의 결점을 곧 그가 분심에 빠져드는 동안 감염된 성분을 없애버린다. 그러니 정신이 흐트러짐을 느끼면 너 자신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즉시 내 뜻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면 나의 열이 너를 정화시켜 말라 죽지 않도록 해준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36. 굳건함은 용맹을 낳는 지대한 덕행이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있으면서 예수님께 내 딱한 처지에 대해 볼멘 소리를 했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마라. 굳건함은 지대한 덕행이다. 그것은 용맹을 낳는다. 그러므로 큰 성인이 되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큰 덕행이다. 그런 영혼은 행위를 거듭함에 따라 좌우 양쪽에 2개의 막대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버팀목과 방어물 구실을 한다. 또한 그 행위의 반복으로 자기 안에는 새롭게 증가하는 사랑의 샘을 형성한다. 굳건함은 은총을 강화하면서 그 위에 최종적인 인내의 도장을 찍는다. 너의 예수는 자기의 은총이 효과 없이 남아있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항구한 영혼 위에 은총을 억수같이 쏟아붓는다. 그러나 오늘은 활동하고 내일은 하지 않는다든가 어떤 때는 이런 선을 행하는가 하면
다른 때는 또 다른 선을 행하는 영혼에게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이 영혼은 아무런 버팀목을 가지지 못한 채 때에 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것이고, 사랑의 물이 솟아나게 하는 굳건함의 샘도 없어서 결국 굶어 죽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은총도 흘러들기를 꺼릴 것이다. 그가 은총을 허비하다가 급기야는 그 은총을 써서 나를 모욕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37. 예수님의 양식. 큰 필요를 느꼈으므로 예수님을 향하여 애절한 탄식을 쏟아내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지없이 상냥하신 모습으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더니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옷을 입혀주셨다. 그리고 방금 깊은 잠에서 깨어나신 듯이 그러나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탄식이 내 마음에 사랑의 상처를 내고 있기에 잠에서 깨어났다. 즉각 네 필요에 응해 주려는 것이다. 너는 내가 내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네가 내 뜻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랑하며 행위와 기도와 보속을 바치고 있었을 때 나는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았다. 내 양식으로 또 내 옷을 장식하는 값진 다이아몬드로 사용하면서 말이다. 사실 네가 나를 사랑하며 기도 등등을 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와 같은 시장기를 느끼지 않았다. 너는 완전한 자유를 내게 주었고 이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는 영혼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쉴 수 있겠느냐. 나 자신 전체가 그 영혼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말해보아라. 네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몹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 그분께 말씀드렸다. 눈물이 어찌나 비우듯 쏟아지는지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양손이 흠뻑 젖을 정도였다. 다정하신 그분께서는 나를 가슴에 딱 붙여 안으시고 다디던 물이 당신 심장에서 내 심장 속으로 흘러들게 하셨다. 이로 인해 나는 완전히 원기를 되찾았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마. 피조물은 늘 부족하기 마련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한다. 내가 너를 묶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할 것이며 결코 나 없이 혼자 남아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내 뜻 안에서 길렀으니 이제 너는 나의 일부이다.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고 다른 모든 이에게는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고 명하겠다. 그런즉 마음을 가라앉혀라. 내 예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38번. 사제들의 불일치가 일으키는 역겨움. 여느 때와 같이 있는데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셔서 몹시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사제들의 불일치는 보기가 너무 역겹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들의 무질서한 생활이 내 정의로 하여금 내 원수들이 그들을 지배하며 학대하도록 허락하게 하는 원인이다. 그 악한 자들이 바야흐로 공격을 개시하려고 한다. 그러니
이탈리아가 최악의 죄를 범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내 교회를 박해하는 죄, 무지한 이들의 피로 제 손을 더럽히는 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은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황폐해지고 여러 지역들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자만심이 때론 눕혀지는 광경을 보여주셨다. 아멘. 전상의 책 12권의 39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활동하는 이는 매번 신적인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 평소의 상태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지 안에 녹아들려고 애쓰고 있노라니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 나의 의지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활동하며 고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영혼은 그때마다 새롭고 신적인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내 뜻 안에서 하나의 행위를 더 하거나 덜 하는 것은 하나의 아름다움을 더 얻거나 덜 얻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내 뜻 안에서 하나의 행위를 더 할 때마다 또 하나의 신적인 힘과 지혜와 사랑과 거룩함 따위도 얻게 된다. 그러니 신적인 속성들을 획득해 가면서 인간적인 속성들을 떠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영혼이 하나님 뜻 안에서 활동할 때면 인간적인 것은 정지된 듯한 상태에 있다. 신적인 생명이 활동하면서 자리를 잡기에 내 사랑이 피조물 내부에서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전상의 책 12권의 40.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원하는 모든 것을 무한정 누린다. 거룩한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투덜거렸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 희생제사를 이루는 이는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나는 모든 희생제사에 현존함으로 나와 함께 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도 다만 한 번의 미사가 아니라 모든 미사에서 나와 함께 희생 제물이 된다. 이 영혼은 나의 뜻 안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제병들 안에서 나와 함께 축성되는 것이다. 너는 절대로 나의 뜻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도달하게 해주겠다. 더욱이 너와 나 사이에는 통신 전선이 있어서 네가 나 없이는 하나의 행위도 하지 않고 나 역시 너 없이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즉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오너라.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갖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즉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은 미사들, 영성체들, 그리고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랑을 찾아낼 것이다. 나의 뜻 안에는 없는 것이 도무지 없으니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넌 그 모든 것을 신적인 방식으로 무한정 찾아내기도 할 것이다. 아멘.